쇼펜하우어에게 듣는 염세주의자의 행복론. 인생이란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이다. 우리는 너무나 큰 고뇌와 불행을 당하면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가를 깨닫게 된다. 우리는 잘 살고 싶은 의지에 얽매인 채 허망한 욕망을 삶의 꿈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방해하는 불행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때서야 인간은 자기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과 괴로움을 주는 것들을 뚜렷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병든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치와 같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관해 위안을 얻기를 바란다면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보면 된다. 건강한 사람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는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아가 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가장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인생이란 휴전없는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며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시간은 극히 순식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늘 고통과 맞서 싸우다가 끝내는 죽음에 이르러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한다. 인간에게는 육체적 노동과 가난과 정신적 가책이나 고뇌 같은 삶을 억압하는 장치들이 함께 따라다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상 운명처럼 짊어져야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만족하고 소원마다 성취되어 땀 흘려야 할 일도 없다면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고뇌를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즐기자. 인간에게는 개인적, 사회적인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고뇌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즐기자는 것이다. 우리는 생애의 초반이나 전반부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행복에 대한 큰 갈망과 희망과 포부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생애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다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처럼 갈망하던 사랑이나 행복이나 야망이 한낱 망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생애 후반부에서도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생애 전반부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바보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강렬한 쾌락보다는 다만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며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아온 재난이나 불행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잘 살기는 바라지도 않아. 아프지 않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어. 당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당신은 이미 생애 후반부에 살고 있는 셈이다. 불행은 행복을 느끼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이나 희망은 느끼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내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불행도 없다. 모든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 데 불과한 것이어서 욕망의 소멸과 함께 향락도 사라진다. 그것은 마치 식사 후에는 식욕이 없어지는 것이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더 이상 졸음이 오지 않는 이치와 같아서 향락의 기회가 없다고 해서 탄식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는 사악한 욕망의 덩어리이다. 욕망이 많을수록 인간은 행복과 멀어진다.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쾌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미끼에 걸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바로 행복이나 만족이나 쾌락의 추구를 단념해야 한다. 큰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쾌락과 부귀영화와 명예나 권력과 출세 등에 대한 욕구를 버리는 길밖에 없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싹트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나 과욕은 곧 복이다. 어떤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그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큰 불행이 닥치면 작은 근심 따위는 거들떠볼 경황도 없다. 큰 그늘은 작은 그늘을 덮어버린다. 큰 돈을 벌어서 그 터전 위에 행복의 집을 지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만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토대로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는 건축물도 없다. 그것이 다른 건축물과 다른 점이다. 고독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손실과 위험과 혐오감을 감수할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향락과 사치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을 멀리하는 길이다. 따라서 이웃과의 교제를 즐기고 향락과 쾌락을 좇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향락과 쾌락에는 반드시 거짓과 위선이 깃들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상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를 느끼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성을 더 뚜렷이 느끼게 된다. 따라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해지거나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기를 깨닫게 된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나 부모, 형제라도 자기 자신과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는 없다. 이웃과는 개성과 기질이 달라서 완전한 일치는 더욱 불가능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그런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의 일치를 통해서 얻기는 어렵다. 그것은 오직 고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물이다. 우리는 고독해지려면 혼자는 시간이 아주 많아야 하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즐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고독에 단련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자신 속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의 것에 기웃거리고 기대는 것이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그는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질투라는 본능을 뿌리뽑아라.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질투는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 인격에서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한다. 세네카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완성하라.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행복을 주는 것은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것처럼 성취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일거리가 없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정신적 손실은 돈의 결핍보다 성취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삶이 온통 고통이고 행복하지 않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참된 자기를 찾기를 바라며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작은 목표를 하나 세우고 자기 손으로 직접 완성시키는 일을 시작해 보기를 바란다.